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이렇게 무더운 8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의 폭염이 한창인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8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을 회개하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며 겸손과 순종과 예배의 모습으로 더욱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첫째 날로 강화도 기독교 선교 기념관을 그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둘째 날에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믿음이 뜨거워지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든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천지 만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의 생활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힘을 내고 회복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청년들이 학업으로 혹은 직장생활로 또는 군대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재미에 휩쓸려 죄악된 길로 갈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 청년들에게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군사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억으로 복된 8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장 여러분, 어제 강화도 기독교 선교 기념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발도 조금 담그고 조양방지 카페에 가서 복된 친목의 시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시간에 기도로 푹 젖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진로, 학업, 직장, 인간관계, 군대, 경제적인 상황, 건강, 배우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과 열림과 풀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수련회, 복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듯이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열매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늘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 제임스 알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부실한 열매를 맺는다. 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 시련들이 있지만 짜증, 원망, 불평이 아닌 기도와 축복과 긍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아가면서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소망으로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서 행함의 열매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염려,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이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5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의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어린아이의 행동에만 주목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는 그 단편적인 교훈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어가 주는 깨달음은 더 큽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은 아무도 없는 곳이죠. 쓸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이 빈들 허허 벌판에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빈들은 텅 빈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회, 종교, 지도 계층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풍족하지 못한 양식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텅 빈 빈들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텅 빈 인간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오늘 사건의 때를 보면 날이 어두워가는 저녁 때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서 가장 지치기 쉽고 배고플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말을 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치고 배고픈 저녁의 때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해가 진 어두운 삶의 여정에서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예수님만한 인도자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아뢰고 간구하여서 복된 인도하심을 얻는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공허하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채워지고, 재능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끼리 우리의 빈 마음과 삶의 염려, 삶의 두려움을 절대 이겨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텅 빈 빈들과 어두운 저녁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로 5천 명 모두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으로 가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겨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으로 빠져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 한계에서 건지시고 영생 천국 주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을 뒤로 덤기십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쉼까지 얻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만날 때 안식과 평강과 쉼을 얻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과 굶주림, 두려움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굶주림, 허전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큰 능력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